방정 씨 그 지도 한번 먼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자, 앞에 여러분 제가 지도를 하나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해 보여드립니다. 이게 무슨 지도일까, 여러분? 네. 이것은 사막화 되어가는 그 세계 지도입니다. 붉게 노랗게 지금 사막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로 인해서 지구의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식물층이 엷어지는 것을 우리가 사막화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동해안을 비롯해서 남해안, 제주도 사막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그 위험을 느끼고 또 세계 지도를 보면서도 우리 경고성을 갖게 되는데요. 사람과 식물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되어져 간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못 느끼죠, 그죠? 실은 지금 소리 없이 야금야금 사막화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 세상의 문제가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만은, 자, 오늘 제가 이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고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이 땅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강팍해져 가고 그 다음에 사막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이것만큼 더 무서운 것이 또 어디 있겠나 싶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역시 세상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시대가 바뀌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도 왠지 사막화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저부터라도요, 웬만해서는 감동과 은혜가 받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찬양할 때 옛날처럼 눈물은 안 나더라도 그래도 뭔가 가슴이 느껴지는 것도 여러분 있으신가요? 네. 그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성이 땅과 같이, 땅과 묻지 않게 사막화 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결과가 아니겠는가 싶어요. 뭔가 좀 결핍이 있고 뭔가 좀 부족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많이 찾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충만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굳이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살만하거든요. 사랑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너와 내가 사랑하지 않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사막화되어져 가고 우리의 믿음이 사막화되어져 가고 웬만해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인생은 아름답고 행복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만큼밖에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헤르만 헤세의 작품 중에서 어거스터스라는 그런 책 있고 그런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랑의 본질을 아주 쉽게 예화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소개해드리면요, 한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찾아와서 이 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소원을 좀 들어주고 싶은데 말씀해 보시죠.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가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부모라면 다 같이 가질 수 있는 아주 평범하고도 소중한 그런 소원일 겁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됐습니다.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래서 이 노인이 다시 이 사람을 찾아오는 겁니다. 어거스터스를.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다시 한번 들을 테니 말해보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말하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소원을 빌었어요.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소원이 바뀌었습니다. 늙음하게 나이 들어서 이제서야 조금 행복을 찾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랑 받기에는 익숙합니다. 안 받으면, 안 주면 섭섭하고 그것 때문에 파생되는 일이 참 많아요. 사랑은 베푸는 것이 행복이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잖아요. 믿음, 소망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한데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가 아마 알아도 너무 많이 알 거예요. 근데 정말 그랬던가요, 여러분? 그 중에 제일이, 모든 것 제일이 사랑이었던가요, 우리가요? 아마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일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마귀는 이것을 우리보다 먼저 알았어요. 그래서 사랑을 깨트립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을 알았는데 우리는 이것이 중요한지를 잘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뭐냐면, 자, 여기 보실까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저는 그것을 먼저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요. 머리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삶을, 신앙생활을 머리로 해요. 가슴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이 머리로 한다라는 겁니다. 경험으로 습득되어진 간습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으로 사랑하는 사람,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음을 다하래요. 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머리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슴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가슴으로 사랑으로 섬길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바로 그때 성령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일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이죠. 우리가 이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말로만 저러는지 대충 알아요. 이 식물도 사랑한다 하면은 얘가 막 잘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웠다 믿다 그러면 이 식물도 시들어진다고 그래요. 하다못해 강아지도 자기를 사랑하는지 아는지 알아요. 근데 하나님 모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달라고. 여러분들이요, 성도들아, 아들, 딸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 주렴.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시리로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나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 베푸신대요. 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사랑의 대상 1번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머리로 경험으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으로 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배 가운데도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주시는 가슴에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가슴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잘 안 될 겁니다. 왜 안 되지 않으십니까? 이거는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요,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이 안 된다? 그건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돈의 문제이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그 사랑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를 사랑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부모님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많이 받아가지고 몸과 마음이 건전하고 건강해요.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할 거예요. 근데 제가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상 부딪히는 거예요. 아내랑 부딪히고 애들이랑 부딪히고 직장생활 부딪히고. 바로 이거잖아요. 그렇죠? 사랑을 받았느냐 사랑 못 받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모두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상처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은 상처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는 상처를 낳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날 왜 삶이 이렇게 퍽퍽하고 힘이 듭니까? 자, 돈 버는 거 힘들죠. 그렇죠? 더 힘든 건 뭐냐면요, 사랑과 관계입니다. 사랑만 할 수 있으면 힘든 것도 거뜬히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일이 힘들고 관계가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다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아내, 남편,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교우들, 그리고 직장 동료, 학교 친구,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그 사람과 왜 내가 좀 관계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왜 만나게 하며 더불어 살게 했을까요, 여러분? 싸우라고? 미워하라고? 정죄하라고? 그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십자가는 자,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진리들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그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다 담겨져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진리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는 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수직과 수평으로. 수직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관계가 있다면 수평이 있습니다. 그죠? 너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너와 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냥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사랑을 함께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사진을 보셨듯이 우리는 점점 사막화되고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이 경고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데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하는 세상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 당신들이나 잘 믿으라고 그런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사랑하라가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서로라는 단서를 붙이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지금 내게 주어진 일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 보통 이렇게 막 요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래요. 좀 어떻습니까? 재미없습니다. 그냥 허건나 이 모양 이 꼴이죠 뭐. 이렇게들 대부분 얘기를 해요. 뭐 힘든 것 이해가 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직장, 내가 돈벌이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 내게 주신 거다. 그렇죠. 아마 인간 구조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다 힘들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내게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일도 사랑하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 막 겨우 그냥 한 달 일해가지고 월급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 일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맡은 일을 한번 사랑해 보셨나요? 네. 생각의 관점에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행복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건강한 사랑은요, 일방적인 사랑, 일방통의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은 질서가 있고 이것은 합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적절하고 비윤리적인 사랑은요, 이것은 병든 사랑이고 방종이고 방탕이고 타락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행해지는 일들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방종, 방탕, 타락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은 바로 서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삶이 우리가 있잖아요. 정말 잘 살아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는 나를 위한 것 같아요. 너를 위한 것도 있겠지만 먼저는 나를 위한. 왜? 내가 먼저 사랑해야 내가 평안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어렵죠, 여러분.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랑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가능한 얘기예요. 인생의 모든 불행과 분쟁의 근본 원인이 뭘까요?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곳에는 평화와 치유와 축복이 반드시 있게 되고요. 서로 미워할 때 분쟁과 파멸과 저주는 반드시 있게 됩니다. 또한 사랑은 하나님의 은총을 있게 만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어느 것이 더 비중이 많으신가요? 사랑이라는 그 비중이 많으신가요? 미움과 시기 질투가 더 많은 거예요. 이 저울이 두 개가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까? 어느 유행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생각이 나요. 사랑하면 예뻐진대요. 그죠, 그죠? 여러분 젊은 남녀들 사랑해 얼굴이 쫙 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내 영이 변하고 내 육체가 변하고 삶이 변해요. 사랑하면 환경도 변합니다. 사랑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사막과 사막화가 변해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바뀌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와 진리는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남 얘기하듯 듣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면 여러분 말씀 역사 일어날 거예요. 좀 불편하더라도 아닌 건 아닙니다. 긴 건 긴 거고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저는 미국 사람들이 흔히들
표현을 참 잘해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그래서 죄송 한마디도 잘하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참 잘해요. 그래서 보통 I love you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 사랑의 대상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빵 좋아하면 빵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피자, I love 피자, I love 콜라 뭐 이런 식으로 사랑의 대상이 참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는데 더 의미 있고 중요한 그 말과 고백은 I love you도 되지만 이렇게 하면 좋겠다. I need you.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 그 사랑보다 더 깊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될 수 있다 그러면 잘 부드럽게 넘어갈 것 같아요. 자, 신앙의 여정에, 인생의 여정에 우리 함께 걸어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픔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고 힘듦을 나눌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그림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기러기 아시잖아요. 그죠? 자, 기러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 이 기러기 모습을 좀 보시면 네. 자, 맨 앞에 힘이 센 기러기 한 마리가 앞장서 날아갑니다. 이 공기정을 받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맨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힘들면 그 뒤에 있는 기러기가 자리를 바꾸고 또 힘들면 그 다음 기러기 바꾸고 그래서 모두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함께 어려운 길을 이렇게 서로 도와주면서 아무리 먼 길이라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다못해 기러기도 저렇게 사는데 그렇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너무 제한적인 것 같아요. 함께 가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나 그리고 특정한 사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함께 가요. 여기 안에는 못난 사람, 잘난 사람,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좀 바꿔주시기를 바라요. 나 혼자 은혜에서 받고 쑥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속된 말로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요. 내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혼자 살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함께 가야 된다.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쫙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앞장서 주시고. 그래서 성경은 그 진리를 말씀합니다. 몸은 지체다. 손끝이 아프면 온몸이 아프듯이 누군가 아프면 같이 아프면 느껴 이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랬던가요? 네.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렇죠. 네. 성경에서 성도 또는 제자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특히 이제 신약 성경 보게 되면 이제 그 제자를 할 때는 이제 초대교회 교회의 그 성도들을 말을 하기도 하고 교우들의 다른 말이 바로 제자라고 말할 수 있고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제자됨, 성도됨
교우됨의 바로미터는 뭘까요, 여러분? 큰 교회?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고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이고 성도이고 제자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대단한 업적이 있어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간에 어디가 됐든 간에 참 무리하게 행동합니다. 내가 볼 때도 저거 참 눈에 거슬려요.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말하는 거 어쩌면 저렇게 사람을 쿡쿡 그냥 찌르는지. 자, 그런 사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늘상 부정적입니다. 잘 나가다가 꼭 이제 사람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뭐 장로가 어떻고 성령으로 해서 육신을 마신다 그러죠.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자,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뭐 그렇다 치더라도 나는 내 등 뒤에서 비난하고 나를 깎아내리고 자, 그런 사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긴 답이 없습니다. 답은 뭐냐면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을 좀 우리가 보면 다락방에 모여서 이들이 박물걸어 잠그고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야, 우리도 이제 죽는 거 아닌가? 모든 걸 다 걸었는데 가정도 직장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완전히 이거는 끝난 거예요. 자, 거기서 모인 제자들이 이랬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야, 너 베드로, 너 야고보, 요한, 너 뭐 했어? 네가 수제자야? 야, 가당치도 않다 그러면서 서로 막 이렇게 막 손가락 짜면서 그랬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교회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들은 그저 침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그 안에 용서와 이해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가정이 됐든 교회 같은 직장이 됐든 간에 이 사회 구조도 마찬가지고 불평은 아무리 합당적인 것 같아도 그건 공동체를 깨트리는 겁니다. 그러나 용서는 공동체를 세우는 접착제 같은 거예요. 비난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공동체의 생기를 불어주는 거예요. 원망은 공동체를 나누게 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 때 위로하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원망하고 비난하면 안 돼요. 나 하나쯤이야. 그렇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가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는 목사로서 여러분과 남다르게 가진 하나님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주일날 설교 준비하면서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가정이 깨집니다. 교회마저도 흔들립니다. 세상의 구조가 이 양쪽 진영으로 나뉘어지고 있어요. 불안합니다.
어디 가도 마음을 둘 곳이 없어요. 네. 그러면 교회라도 마음을 두어야 될 곳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라도 용서되고 용납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안 되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안 되면 어떻게 살아요? 어디 가야 될까요, 여러분? 산으로 가야 될까요? 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글을 소개하고 교독문을 하듯이 이렇게 함께, 교독은 아니지만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영국의 대영문 박물관에 이런 글이 있다고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제가 그런 친구가 되겠습니다. 네, 글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응답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가로친 거를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고 그 앞에 제가 읽는 겁니다. 네. 자, 이런 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기대어 잠들어도 마음이 편한 친구, 자신의 어깨를 기꺼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진 않아도, 남들보다 잘나진 못해도 내가 필요할 때 달려와 줄 수 있는 그런 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마음 편하게 불러내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차 한 잔을 나누어도 기분 좋아지는, 내가 책 읽는 동안 포근하고 든든한 어깨를 대주고 잠들 수 있는 그런 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껏 자랑하고 싶은 만큼 가슴 따뜻한 그런 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함께 나눠 마실 수 있는 동행자와 같은 그런 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걸음을 걸으며 애써 내 걸음을 맞추려 노력하는 그런 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뒷모습마저도 사랑스럽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좋은 친구, 서로 사랑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되어줘서 가정, 일터, 교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